예,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롯한 바로 모든 전면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그 조지 패턴 주니어 장군은 정말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그런 휴유증을 앓는 그 병사를 당신은 몸이 멀쩡하니 그런데 왜 이러냐 라면서 군사 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장군을 싫어하는 병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존경하고 또한 따르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패턴을 두고서 하는 말이 인격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따라 가장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렇듯 패턴은 이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는 본능적으로 포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 패턴의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23번의 그러한 전투에서 모두 다 승리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보면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군법을 어겼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 도망가는 그런 병사들은 모두 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전투 중에 죽은 병사보다 도망가다가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본래 쾌락과 본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은 곧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장군은 정신력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 죄와 마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승리자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임직할 때에, 즉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장을 세울 때나 아니면 선지자로 세울 때, 그리고 또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전에 이미 먼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직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에게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기름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이 성령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있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약속한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그 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그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역사했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육신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토록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이기심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또 욕심이 악하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그런 정말 잠자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고 아직도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냥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오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곧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본문 시편 20편 6절 보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힘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패배자 같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거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병까지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그 영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몰라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또한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는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굳이 신하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을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잖아요.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정말 지치고 낭망하여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습은 정말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져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한 모세도 사람이니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또한 낙심되기도 하고 또한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할 때에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오른팔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든든한 그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본문 시편 20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정말 힘이 됩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생각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자살한 사람 가운데 90% 이상은 자살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고 또 거기에 응답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응답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정말 그 응답은 선한 응답이요 아름다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기도가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푸념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그런 서운함을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짜증도 냅니다만 너무나 속상해서 힘들고 우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주여 하나님 정말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책망이 오거나 금방 충고가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얘기 우리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새 나가잖아요.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브릿나라는 그런 첩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겠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억울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들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슬만 그냥 다싹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은 엘리는 한나가 술 먹고 술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본심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또 그 위에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라며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역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든든한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배경은 바로 나의 기도를 나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성령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말하잖아요. 1절에 포털뉴스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소개받은 남자의 월급이 세후 370만 원이었다. 남자가 이 월급으로 여자를 만나러 왔다는 게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정도 월급인데 여자를 만나러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렇듯 세상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휩쓸려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패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월급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그 월급으로 승리자다 패배자라고 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 돈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